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 이전의 역사 또는 원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노아의 사건, 방주 사건과 그 후손들이 퍼지는 이야기.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연대를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가 그 연대를 구체적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그 앞에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그것이 이제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의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주시는데요.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이런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노아에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또 그의 가정, 그의 가문만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지금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셈, 함야벳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민족들이 많은 또 후손들이 생겨났지만은 그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믿음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군중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모아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커져가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지도가 보이지 않는데
이 지도를 대략 여기서 보여준다면 이 저 북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이제 중간지대로 오는 데가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또 쭉 내려가면은 여기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죠. 자,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운데로 이 가나안 지방 여기에서 머물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몰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뻐 보였습니다. 예뻐 보이니까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미리 겁을 먹고 이 자칫하가 나는 내가 아내도 뺏기고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차저차해서 그냥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나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줬는데 네가 나를 잘 따라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마음대로 하니? 내가 아무래도 너를 잘못 본 것 같다. 실망했다. 너를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가지고 다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서는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믿음에 실패하고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실패합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 가나안 지역 이 남방으로 옵니다. 그 남방 지역이 네겝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네겝이라고 나오는데 네겝 지역은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거나 직접 가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뭐 나무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은 또 베두인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나 좀 있고 그런 좀 황량한 곳입니다. 거기가 이 가나안 지역의 남방 지역이에요. 거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게 애굽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남쪽이고 네겝에서 더 올라오면은 베델, 아이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 이름을 불렀던 자리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올라왔을 때, 이제 좀 부자가 됐어요. 벌써 이 앞에서 보면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애굽에서도 복을 받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아지면요,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안 합니다. 또 자기 스케줄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고객들, 바이어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자기가 가장 먼저 예배했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다. 여러분, 이때는 한참 후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그때 나중에 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거지, 이때는 구체적인 제사법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제단을 쌓고 자기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과 마음이 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전략을 짜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 믿음의 회복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서 무언가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가축도 많이 주시고 또 은과 금도 많이 주셨다. 근데 두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난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히려 그 소유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 가축들을 기르는데, 그리고 이 가축을 돌보는 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목자들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용한 목자들하고 롯이 고용한 목자들하고 그 같은 땅에서 자기들이 가축을 돌보다 보니까 서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누가 더 자기 양들에게 더 꼴을 먹이느냐, 풀을 먹이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떨어져서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먼저 정해라,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양보를 했지만은, 그래서 롯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하였지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배려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배려하고 관용해야 돼요. 밖에 다니다가 보면은 굉장히 인색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예의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관용하고 배려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머무르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곳을 골라서 떠납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봤을 때에 애굽 온 땅, 애굽처럼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물이 풍부해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갔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돔 지역의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보기 좋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아브람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은 좋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롯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면 유리하겠다.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롯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났다고요?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믿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다라고 했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이에요. 근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네 앞에 있는 곳을 봐라.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요, 황량한 곳입니다. 별게 없어 보이는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네 발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1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는데 이 상수리 수풀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항상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어디 농촌 같은데 큰 마을 같아 보면은 큰 나무 같은 데 있고 큰 나무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거기서 무당이 굿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꼭 그런 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남들이 우상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그 우선순위의 대표적인 표현이 예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막 먼저 다닌 게 아니에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부지런히 빨리 일정을 짜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고 남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은 두 시선, 두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곳을 따라가는 인생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인생.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신없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오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의 화려함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9세기에 런던 한 경매장에서 낡고 보잘것없는 그림 하나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그 그림을 보고서 헐값에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노신사가 다가와서 안경을 쓰고 또 액자를 닦고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거금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어요. 비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사간 그림은 거장 렘브란트에 숨겨져 있는 이제 걸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낡은 액자 또 먼지 앉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전문가는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또 기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욕심부렸던 것을, 선택하였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부흥회 때 보여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로 이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